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요. 감사로 한 해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인데요. 하지만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이유가 감사할 이유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보다 이렇게 더 적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더 크다 보니까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충만해야 되는데 원망 충만, 짜증 충만.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밤만 되면 저와 아내가 번갈아가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저희 속에 막 그런 게 가득한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 예영이가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아빠는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하고 이렇게 달라? 좋은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성도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막, 집에서는 야 이름도 안 부르고 막 막 무서운 표정 짓고 막 그러니까 막 울고. 성도 여러분, 이게 저의 실체입니다. 속지 마세요. 제가 물론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의 실체는 이게 감사 충만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처음에 감사가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3번 하시다가 제가 한 번 들어가니까 설교 한 번이 늘었네. 그런데 오늘 또 하필이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첫 설교를 감사로 시작하라고 저에게 이렇게 감사를 찾아라 하는 그런 강력한 음성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제가 감사를 되찾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같이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로 가서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거든요. 지금은 절기로 6월절 기간입니다. 목요일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으로 이제 6월절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어린 양으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6월 넘어가는 이것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으로 이 심판이 넘어갔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때는 어린 양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명절 식사를 하실 때 어린 양 식사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 식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제 6월절을 갱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갱신할까요? 떡과 포도주로 하는 게 뭐죠? 성찬식이죠. 성찬식을 지금 주님이 제정하실 때 성찬식은 6월절을 갱신해서 성찬식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던 그 구원을 기념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가 기념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영생과 구원을 이제 기념하며 살아라.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 양 식사가 아니라 친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성찬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 더 이상 6월절 식사는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이제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들만 지켰던 6월절은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성찬에 참여하여 구원받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천국 시민이 되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찬식의 큰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비밀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제가 그동안 그 부분을 유심히 못 봤던 것이죠.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17절에 19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기도 하시고 20절에도 보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거 그와 같이 하여 뭐와 병행이 됩니까? 감사기도 하시고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감사기도를 몇 번 하신 것입니까? 3번. 성경의 3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의미 없이 반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2번만 말해도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3번이나 감사기도를 했던 거예요. 성찬식의 비밀이 감사구나. 예수님께서 그런데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19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제자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원하고 원하십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음식은 자신의 살과 피인데, 자신의 죽음인데 그것을 원하고 원하셨다. 죽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그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모든 온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쏟아지는 분노를, 그 진노의 잔을 다 담아내는 그 죽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치욕스러운 그 형벌, 그 죽음을 주님은 원하고 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감사기도를 3번이나 드렸지만, 이어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진노의 잔이잖아요. 지금 떡과 포도주는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고,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그 잔은 심판의 잔, 진노의 잔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찬식을 제정하시며 하나님께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행하여라는 단어는요, 의식이나 예식을 반복적으로 지켜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행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해라. 그리고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씀은 기억해라, 회상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떡과 포도주를 계속해서 먹으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너희가 나를 기억해라, 나를 회상하며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늘 회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어디에 뒀죠? 성만찬의 비밀이 3번의 감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성찬을 기념한다고 할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는 꼭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감사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도 기념해야 되지만 오늘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거듭 하셨던 그 예수님의 감사기도, 자신의 살을 나누시는 그 주님의 감사기도, 자신의 피를 나누시는 주님의 감사기도, 그 주님의 감사를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찬식도 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 성찬식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온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던 그 예수님을 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살라. 이것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담은 제일 먼저 지은 인간 아담, 둘째 아담을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첫 인간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어겼죠.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와에게 철저하게 그 말씀을 전달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완전 무장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담이 받은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대답을 보건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아담이 철저하게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미혹할 때, 그때 아담은 이 뱀을 내어 쫓아야 됐습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불순종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뱀의 꼬임에 넘어갈 거라는 단서를 제가 찾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 하와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 여자를 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감동합니다. 우와, 진짜 아름답다. 너무 막 기가 막히다. 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너무 감탄하고 감동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빠졌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의 흐름을 따라서 보건대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아담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우리 조예은 청년 시집가서 이제 그쪽 교회로 갔는데, 제 마음에 우리 예은 청년의 결혼식이 어제 있었는데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딸 시집 보내기 싫다, 이거 하나였고, 또 하나는 신랑 진짜 복 받았다, 이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야, 아내를 저렇게 잘 얻었으니 평생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 너 잘해야 돼.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신랑은 처갓집에 잘해야 된다.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아내를 얻은 남자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성분들이 지금 아멘이 제가 거짓말처럼 안 들렸어요. 큰일 났네. 아내를 얻은 남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 집사님만 아멘 소리가 들렸는데. 네. 하나님께 가장 크고도 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죠. 아담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작품을 걸작을 만드셨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가 없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 단 한 번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내를 줘도 감사가 없으니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창세기 3장에서 바로 타락하는 것이죠. 감사가 없으니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죽여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예수, 너야말로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너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또 다른 나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온 땅, 온 세상,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주님의 이러한 성숙한 감사를 기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감사를 늘 회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이런 성숙한, 정말 감사의 절정이죠. 죽여도 감사합니다. 아니, 죽여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희생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내 몸이 찢어지고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난이 되어지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이 희생을 통하여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면 다 망가지더라고요. 하나 낳고 둘 낳고 나면 날수록 망가지고, 또 나는 것도 망가지지만 또 키우면서 더 망가지고, 애들이 잠을 재우나요? 뭐 가만히 뭘 하게 해주나요? 밥을 편안히 먹게 해주나요? 또 크면은, 저는 아직 잘 못 겪었지만 사고 치는 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말 참 안 듣고. 그러면서 부모가 부서집니다. 부모의 인생이 그냥 막 부서져 내립니다. 그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돈 벌면 다 얻다 갖다 쓰고 말이야. 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렇게 인생을 깎아지며 살지만 그것을 통하여 자식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죽어지는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피곤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진되고 소멸되고 깎아지고 손해보고 고통당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편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현장에서도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꼭 그 농땡이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짜증나요. 아주 그냥 아주 은근히 안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아주 그 윗사람이 그러면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근데 요즘에는 밑에 사람도 맘대로 못하죠.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해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일 제가 대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숙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말썽을 부리고 남편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멘 안 하는 남편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는 또 다른 예수다.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오늘의 감사는 바로 사명자의 감사인 것입니다. 사명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의 감사에 걸맞는 찬양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찬양 중에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찬양, 감사 찬양 검색을 해보면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에게 뭐 이렇게 복 주셔서 감사, 은혜 주셔서 감사, 죄다 그런 감사만 있지, 나를 죽여주셔서 감사, 나를 괴롭히셔서 감사, 뭐 내 자식이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가사 좀 빨리 좀 만들어가지고 좀 냈으면 좋겠어요. 왜 이 감사가, 이런 노래가 없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 감사는 예수님의 가장 깊은 감사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감사가 들어간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오늘 하나 지금 같이 부르려고 하는 게 사명이라는 곡인데,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갑니다. 험한 산도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여기에 가사 중에 이렇게 살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게 들어가면 좀 100점일 텐데 그거는 없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 이 찬양을 어디 그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부르지 마시고 정말 감사로,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웃으며 이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또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는 달려
감사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물과 빛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오. 험한 산도 괜찮소. 바람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모습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감사할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예수님의 그 감사를 기념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사명자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감사를 기억합니다. 저도 주님처럼 사명자의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맡겨진 십자가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제는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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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게 주님 예수님의 사명자의 감사를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감사, 주님의 성숙한 감사,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감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죽어지고 기꺼이 희생하고
영원 구원을 위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감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결단 찬양 고백하십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어지는 인생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하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길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강한 끝이라도 난 괜찮소. 아멘.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십자가도 사명이 있는 이에게는 감사임을 알고 오직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